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초소로소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6년 전 이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즐거운 교회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전능하심이 이 땅에 즐거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는 우리 16주년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송영숙 권사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즐거운 교회 16주년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즐거운 교회가 더 많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배드리는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거룩한 예배,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간절하게 사모하여 나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주의 음성이 들려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죽기까지 헌신하며 지치지 않는 봉사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스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서 교회의 믿음과 자녀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의 현실과 상황들은 우리를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조금 더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 더 사랑하게 하시고 조금 더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걱정과 시련과 코로나19는 물러가게 하시고 아멘. 예배와 경제와 건강과 관계는 회복되게 하시며 묶인 것은 풀리고 닫힌 것은 열리고 막힌 것은 뚫리며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수와 예배가 우선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헌신하며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을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음에 예배할 수 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449장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복된 길이로다. 마음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며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삶이자 나의 모든 것 됩니다. 이미 보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16주년을 감사하며 드린 그 귀한 예물들,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 어려운 교회를 향해 쓰여지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며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역을 섬기며 많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사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자로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통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의 평강을, 그들의 가정의 화목을, 그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 하늘에 마르지 않는 샘터와 같은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초소 우리 즐거운 예배를 통해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즐거운 교회 창립 우리 1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래 날짜로 하게 되면 첫째 주가 우리 창립 기념일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어서 이제 2주 연기해서 오늘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리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이번 올해 창립 감사 헌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많은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조금이나마 섬기는데 저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16주년 오는 동안에 사실 저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념품 같은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특별히 타올을 하나, 우리 즐거운 교회 이름이 들어간 타올을 하나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또 남녀전도연합회에서 또 기꺼이 또 이렇게 제공해 주시고 협찬해 주셔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1인당 한 매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 우리 수요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방역 지침에 철저히 우리가 준수합니다. 잘 지키시고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예배가 끊임이 없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안정과 또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떡은 여러분 다 나눠드릴 텐데, 우리 박동준 안수입사님, 송영숙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창립감사로도 떡도 섬겨주셨고요. 보니까 이 앞에 꽃도 있고 또 케이크도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 그나마 잘 정착된 것 중에 하나가 섬김과 나눔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수년 전에 우리 김미진 강사님의 재정부흥의 그 영상을 쭉 보면서 참 우리가 나눔, 섬김에 대해서 많은 걸 좀 배웠고 도전을 받았고 또 그렇게 잘 훈련이 되어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잘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요, 창립 초부터 나름 잘 흘려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처음 개척할 당시 사실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고 당연히 재정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 또 지인들로부터 선교비, 후원금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조금은 또 어떻게 나누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선교지나 또 이웃교회를 돌보고 또 그런 물질을 흘려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추수감사절 때 과일 바구니 하던 목장별로 과일 바구니를 전시하던 것도 저희가 없애고요. 대신 쌀을 내시라고 해서 또 그 쌀도 주변에 있는 어려운 미자립 교회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전통을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창립 기념 주일이 되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선교지나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려고 나름 애썼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요, 선교지 미얀마에 그 우물 파기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미얀마의 두 곳에 또 우물을 팔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이렇게 헌금을 보냈던 창립기념 사역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교회가 16년이 지나왔는데 저희 교회에 이름이 새겨진 어떤 기념품 한번 만들어 보거나 나눠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냥 지나가고 특별히 또 이번에도 우리가 창립기념 헌금은
사실 우리도 어렵지만은 더 어려운 교회. 사실 우리 주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교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 교회들이 참 어려움에 처해서 목회자가 또 다른 일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 올해 우리 16전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로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를 좀 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우리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잔치도 못 벌이고 또 식사도 함께 하지 못해서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우리 교회 이름이 한번 새겨진 수건을 한번 나눴으면 했는데 또 그것이 또 각 전도회에서 잘 협조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게 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즐거운 교회는요, 크든 작든 어쨌든 할 수 있다면 나름대로 물질이라도 많이 흘려보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가운데 이처럼 물질을 잘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다름 아닌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사실은 1차 전도 여행과 같이 2차 때도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다니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걸 막으시게 되고요.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역, 즉 유럽이죠. 그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바울 사도는 배를 타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럽의 첫 관문지였던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읍이었던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때 만났던 사람이 앞으로도 끝까지 이 바울 사도의 동역자여 후원자가 될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거기서 전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 간수까지 전도하게 됐던 그런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 루디아 그 집에서 먼저 모이기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우리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유럽에 가서 처음으로 전도하고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는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의 적극적인 사역의 후원 교회가 되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빌립보서인데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그 뒤에 있는 골로새서와 합쳐서 이 세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세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빌립보서도 바울 사도가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오늘 본문은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 자, 오늘 그 본문의 첫 절인 이 10절을요 조금 쉽게 번역된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막에 뜨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나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이 물질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예.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이 순회 선교사로 어려움이 많은 이 바울 사도를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이고 자기들의 교회를 세워준 자잖아요. 늘 감사의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도울까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다름 아닌 곤경에 처해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다시 한번 그를 도울 수 있는,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야말로 우리에게 복음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마침 바울이 목에 갇혀 어려움 가운데 찾아 그들이 도울을 모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18절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예.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을 통해서 인편으로 얼마의 돈을 모금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전한 거예요. 옥바라지라 그러나요? 그렇게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복음의 은인으로 여기고 잊지 않고 이렇게 섬겨주니까 그 섬김을 받는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하는 사람이 더 기억에 남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도움을 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경험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거예요. 준 경험도 있고 어려울 때 받아본 경험도 있을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온 저에게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겠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 나의 어려움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죠. 왜 기도할 때 드리니까. 하나님만 아실 텐데 어떻게 알고 필요 적절하게 물질이 흘러오는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 신앙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흘려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한 번은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겼어요. 물질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건가 보다 하며 좋아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을 자꾸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분을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구나. 그 목사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거기로 흘려보내라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기쁘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으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첫째는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은 직접 주면 그 한 사람만 은혜 받는 거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흘려보낼 때에 그 통로 가운데 있는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도 경험해 봤고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유익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섬김을 받은 바울 사도는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었을까요? 또 그렇게 그럴 기회를 얻어서 바울 사도에게 그나마 조금이나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빌립보 교회는 또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피차간의 은혜고 피차간의 기쁨인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 나의 어려움에 함께 해주는 사람, 정말 얼마나 고마울까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내 괴로움, 내 환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나 몰라 하지 않고 거기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으니, 함께 동참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참 안타까워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겠죠. 관계에서 얻은 상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좀 편하게 부담 없이 내 멋대로 여러 가지 신앙의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교회와 성도 간의 어떤 교제에 관계없이 신앙생활, 하나님과 1대1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목회자 보기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섬겨주고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체험이 있잖아요. 오늘 즐거운 교회가, 또 즐거운 교회 함께하는 우리 즐거운 가족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관계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관계의 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모습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15절 읽어볼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예.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이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왔었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갔던 곳이 빌립보 지역이었지요. 예. 그 복음의 시초 때 그 빌립보를 지나서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데살로니가를 지나고 베레아를 가고 쭉 내려가는 그 길 여정들이 쭉 있었는데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복음의 유럽의 복음의 시초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교회죠. 유럽에 세운 첫 교회, 유럽에서 맺은 첫 번째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물론 그 전에도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지요, 지금의 터키 지역에도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에게 이 재정적 도움을 준 교회는 오직 오늘 표현해 보니까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오직 재정적으로 함께 주고받는 그 일에 참여하는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감사의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 사도는요, 뭐 그렇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또 그것을 바라는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에게 있는 것과 또 자기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11절의 말씀처럼 늘 자족하며 사는 사역자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바울 사도는요 이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의를 하는 사역자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그런 바울 사도가 참 존경스럽지요. 자족하는 믿음과 자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사실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 자족하는 믿음과 자세가 있다면 그리 염려할 것도 그리 근심하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대부분의 염려 걱정은 사실 우리 욕심에서 시작될 때가 많거든요. 바울 사도는 그런 자족하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거기에서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흔히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자비량 선교사라고 합니다. 자비량 선교사라는 것은 자기가 일을 하며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을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 사도가 하던 일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 그래서 자비량 선교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그래서 텐트 메이커입니다. 텐트 메이커. 신앙 안에서 교회에서 텐트 메이커 그러면 천막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량 선교사를 뜻하는구나. 왜? 자비량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는요, 그렇게 물론 그가 사역에 워낙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자기 그 업에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늘 자족하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의 일체의 비결에 보니까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했어요. 그냥 배고픔, 궁핍에 처할 비결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배부름도 넣었고요, 부요도 넣었고요, 풍요도 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궁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역자 자신은요, 물론 절제하고 흔히 말하는 자발적인 궁핍, 자발적인 가난을 택합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거나 강요하거나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다 자신의 절제된 자발적인 가난과 궁핍을 추구하면서 사역을 해나가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보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요, 그냥 궁핍에 처할 비결만 말하지 않았어요. 부유에 처할, 풍부에 처할 것도 같이 플러스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었을 때 제가 수요일마다 간증을 이렇게 하나씩 보냈었지 않습니까?
그때 2주 전에 보냈던 간증 가운데 파푸아 뉴기니에 사역하시는 문성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보냈는데 다 들어보셨는 줄 알아요. 그분이 간증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약간 좀 안타깝게 들렸던 간증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비행기가 거기까지는 안 뜨기 때문에 비행기가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참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땅에서의 코로나라는 것에 대한 위기도 있지만은 한국 교회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선교 후원이 끊기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 교회도 어려우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고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겪는 것보다 더 클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는데 좀 마음이 짠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선교사들도요 초콜릿 먹을 줄 알아요. 우리 선교사들도 초콜릿 좋아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들은 선교사님이니까 당연히 저분은 가난을 결단하고 갔겠지. 없으면 안 먹고 사역하겠지. 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지는 않았을까. 물론 그분들은 그런 사명과 그런 갈등, 그런 다짐, 그리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가신 분이 맞아요. 또 그렇게 견뎌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까지 그렇게 여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시는데 솔직히 마음이 정말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물론 누가 돕지 않아도 그는 궁핍하고 굶주릴 준비가 되어 있고 늘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성도가 있다는 것, 그거는 기쁨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읽어볼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구 액자들 보게 되면 이 구절이 들어가는 액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한 절만 딱 떼어놓으니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말씀으로 딱 기록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본문에서의 바울 사도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물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 바울도 인정하고 믿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한 그 맥락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그러나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며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그 믿음의 자유고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풍성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궁핍 가운데 기쁘게 사역을 하겠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라고 한 건데 우리는 그러나 다음에 거는 살짝 모른 척 해버리고 13절만 붙들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꾸만 필승 카드로 13절만 들이밀더라고요.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 말을 한 것은 사실 그 다음 절에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의 이 모습에 자족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갖고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내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이 모습에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살아가겠다라는 그의 결단의 고백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발적 고난, 궁핍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것은 목회자, 사역자 자신의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 그러니까 다 목회자로만 한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알아주고 함께한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어느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또 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교회를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세고 있고 너희 두고 봐 하고 지금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결단했고 기쁘게 사역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자기를 돌아보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냐, 그것에 대한 마음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특히 모이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물론 여러분 모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비대면 예배는 또 하나 앞에 드린 예배니까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가 없어지고 헌신이 없어지고 나눔과 그리고 서로의 섬김과 교제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목회자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모이지 못하는 것이 모이지 못함으로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헌신이 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관계의 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들을 나눌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요, 믿음과 교제를 잃지 않고 정말 이런 가운데도 소소하게 나눔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바보같이 늘 우리 교회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는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내고 있고 혹여나 서로 간에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고 소소한 나눔이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저 자신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거예요? 아니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좋아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은 늘 그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자, 16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지난주 두 번째 주제의 교회였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난 교회였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언급하면서 제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배경을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첫 발을 내디디면서 간 곳이 빌립보였고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참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랬죠. 그래갖고 막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밤중에 몰래 믿음의 성도들이 바울 사도들 베레아로 몰래 밤에 탈출시키는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참 아픔과 어려움이 많았던 곳입니다. 근데 그가 데살로니가 전소에서 그렇게 어렵게 전도할 때에 빌립보 교회, 바로 전 지역에서 세웠던 그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어 주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그 바울 사도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바로 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개척교회예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 교회를 세워준 그 바울 사도를 잊지 않고 끝까지 바울 사도는 순회 선교사니까 한 곳에 머물러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그의 여정을 따라 계속해서 후원하고 기도해 줬던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또 그런 교회가 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 사도가 그동안에 세운 교회가 많지만 끝까지 자기의 사역에 동참하고 자기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해 내려고 하는 그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 사도가 감사했을까요? 저도 개척을 해서 봐서 압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많이들 후원하고 도와주지만 사실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큰 교회에 있으면서 작은 교회를 후원하는 그 사역적인 일도 같이 해봤기 때문에 사실 보면 작은 교회들은 처음에는 막 후원자가 많다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세운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 안에 재정 자립을 하겠다. 3년 안에 못하면은 계속해서 결국은 미자립은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3년 안에 자립하는 게 그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3년의 안에 우리가 자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선교도 그래요. 처음에는 많이들 관심 갖고 후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잊혀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는 자립이 없어요. 교회는 자립이 있지요. 그러나 선교사는 자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베풀고 나눠주는 게 선교기 때문에 자립이 아닌 거예요. 선교사는 후원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자비랑 선교사가 아닌 이상. 그런데 한국 교회가 조금 어려졌다고 해서 그 선교를 끊는다면 우리는 조금 어려워진지 모르지만은 그 선교지는 정말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자기 어려움만 돌아보고 또 자기의 몸집만 키우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도움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그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힘들고 어려운 데만 주목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워졌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어려워진 것에만 더 집중을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워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어려워진 것만 집중하고 나라에서 재난을 지원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만 생각을 갖고 있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16주년만큼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 다 감당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섬기게 된다는 것이 오늘 빌립보 교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목회자의 마음, 사역자의 마음, 아니 사랑을 받는 자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사역자를 헤아리며 빌립보의 교회가 섬겨줄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거 없이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왜 내가 심은 복음의 씨앗들이니까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바라고 있어요. 선물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얼마만큼의 물질을 나에게 흘려주기를 기대한 적은 없어요. 내가 선물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내가 너에게 구한 것은 너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구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자, 그 선교사의 그 아픔과 괴로움에 함께 참여 동참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더 힘을 얻고 더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19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게 뭡니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섬겨주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사랑의 빚을 많이 집니다. 근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세상의 물질로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와 축복입니다. 기도와 축복인 거예요. 물론 사랑으로 섬기는 자는 그 빚을 받기 위해서 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랑에 흘러가는 그 통로는 다시금 나를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신앙과 교회 안에서 정말 막힘없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흘려보낼 때마다 사실은 그 통로를 통해서 기도와 축복이 거꾸로 흘러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자꾸 밖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려는 것도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는 남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쓸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번에
정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뭐 언택트, 뉴노멀, 비대면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도 이제는 모이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일찍부터 나름대로 우리만의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올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습관들이 이미 길러졌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굉장히 많이 혼란을 겪었고요. 지금 불이 나게 많이 해내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도 거기에는 또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은 그나마도 하지 못하고 하는 교회들, 저는 안타까운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시스템도요, 처음에 저희들의 방식대로 좀 저렴하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로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선명하거나 요즘처럼 와이드한 면도 좀 아니고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좀 화질도 좀 떨어진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화질이 좀 떨어진 건 너무나 다행이더라고요. 요즘은 너무 화질이 좋아서 얼굴에 땀구멍까지 다 보일 정도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좀 아쉬운 것은 저희들도 사실은 생방송으로 못하고 녹화를 해서 보여드리는 것은 아직 저희가 그 시스템까지는 갖추지 않았고, 또 문자 자막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지 않고 우리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실시간으로 안 해주냐 그러는데, 그런 나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런 걸 다 신경 쓰면 사실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거 하고 우리 거 채우고 우리 거 채우다 보면은, 여러분 내 거 다 끝내고 도울 수 있다면 평생 그 교회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도울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를 돌아보는 것, 그들을 위해서 작그나마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본받아야 될 세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밖으로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도, 그것이 주의 뜻이기도 하고 주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 교회가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만 복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복을 받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나름대로 우리 즐거운 교회도 지난 16년 동안에 흘려보낼 줄 아는 교회로 세워져 왔는데, 이것이 우리 교회의 또 다른 힘이 되고 또 다른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흘려보내는 그 일에 오늘 제목처럼 함께 참여하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삶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고 동행하고, 누군가가 더 힘겨워하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주님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빌립보 교회와 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16년간 우리 즐거운 교회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즐거운 교회가 오늘 세 번째 모델 교회 빌립보 교회처럼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그 괴로움, 어려움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도 개척교회였어요. 이제 시작하는 교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핍박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통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받는 교회, 복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 빌립보 교회와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현장 속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 우리 더 많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만을, 나 자신의 어려움만을 돌아보다가
하나님 그 시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즐거운 교회 또 나눔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흘리겠습니다. 그것이 더 큰 통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선교지에서 정말 하나님 더 어렵게 하나님 복음 부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말로만 기도만 사랑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흘러갈 수 있는 물질, 흘러갈 수 있는 구체적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이 그런 교회, 복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가 지난 16년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도 흘려보낼 줄 아는 교회, 섬기고 사랑하며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랑의 나눔과 소소하지만 서로 간의 은혜에 하나님 흐름이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자랑이고 우리 즐거운 교회 전통이 되고 우리 즐거운 교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그 사랑을 빌립보 교회와 같이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그것이 큰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는 것은 더 큰 복을 흘려보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곳으로, 더 많은 낮은 곳으로, 더 많은 선교지로 많은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우리 달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드시리 아멘.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함께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16주년을 맞이하여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16년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사랑과 은혜를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더 풍성히 나누기를 소망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즐거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애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흘려보낼 줄 아는 더 풍성한 은혜여 사고 넘치는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기념품을 만들었으니까
꼭 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떡도 있으니까 떡도 하나씩 꼭 받아가셔서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러십시오.